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하자면 2월 26일 토요일은요. 지방의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에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벨탑 사건은 저번 성령 강림절에 이야기를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니 그때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니 사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토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저는 누누이 말을 하지만 정착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했으니 농경사회를 하니 농경하니 바알이 더 좋네, 아세라가 더 좋네, 어이구 이것이 저 좋네, 하나님 그게 뭐요,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는 이 정착생활. 즉 뭐냐,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조금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천사? 악마? 뭐요? 이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 사이에서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선악을 분별하게 된 그 권한을 인간이 그 영역 속에 침범했다는 거죠. 즉,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영역 속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역조차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바로 그곳을 침공하고 침탈하고 침입했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과 권위에 도전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간들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 또한 담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참 무섭다, 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않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공포감만 조성하고 공포감만 느끼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나쁜 행동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역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두 다 싸그리 다 부셔버리고 멸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걸 다 부셔버렸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지 않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하나 남겨놓는 것으로 새로운 희망과 나아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가지조차도 꺾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죠. 포맷한다. 다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듣으면요. 컴퓨터를 포맷하지 않고요. 바이러스 오류를 일일이 하나씩 쪼고쪼고쪼고쪼고쪼고쪼고 다 잡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홍수 사건 이후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인간의 창조했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인간으로 향했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멸망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홍수 사건의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인간이 죄악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판의 최후 목적은 그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토대로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